우리 저번 주에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분주함이었습니다. 분주함은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삶 가운데 중심이 흐트러진 채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을 분주함이라고 우리 같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우리 마르다처럼 살까요? 마리아처럼 살까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르다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이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만 선택했으면 좋겠다.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셨죠. 지금 그 분주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 같이 전도서 3장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 때에 맞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다 선함인데 그렇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분주함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말씀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 저번 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서 있는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왜 그랬을까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랬을까? 남 탓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팠다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너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를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메모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좋은 강례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것 중에 10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한 가지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이 제 안에 부끄러움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강건해야 한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강례 교회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이유, 그 이유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제가 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을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저의 모습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나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못하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물음 앞에 한번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비웃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세속적인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들에게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자신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세계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으로 뒤집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된 이 모습이 축복이라고 보여지는 그 겉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부자는 틀렸다, 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많이 갖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새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고 그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개가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입니다. 율법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손을 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었고요. 알 수 있었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지만 지나쳤습니다. 알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이 부자, 거지, 경제적인 부함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결과는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자의 자색옷, 고운 베옷 이것을 보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식탁에 가득한 음식을 보면서 축복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식탁 곁에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셨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삶을
축복이라고 해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진 재물보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영원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구원과 연결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존재의 품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좋은 장소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그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르아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보편적인 사실이고,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특별한 고백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우신다 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음부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이제 요청합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지금 부자는 음부 지옥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들을 이곳에 오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 소멸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자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육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는 고스란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했었는지, 무엇을 들어야 했었는지.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아있을 때처럼 부리려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의 원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볼 것인가.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미뤄두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를 말하며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시선, 태도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복도 2층 복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행사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보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문을 읽고, 그 손이요, 아이들의 손바닥이거든요. 아이들의 손바닥을 나의 손에 대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붙여 있을 겁니다. 2주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다면 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알면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보고도 지나치는 삶을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은 다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 다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미 충분히 알려주셨다.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된 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 뜻을 알려주셨고, 가난한 자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이미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 음부,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없던 것을 해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몰랐던 것을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문제는 성경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강래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끄집어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우리 안에 없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구호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 내세우는 도구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그들 앞에 있으면 그들이 깨닫고 지금 나처럼 음부 지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누가 죽었다 살아난들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라고.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감으로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기적이 아무리 일어난들 무엇이 변하겠냐고.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가 나중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그 빵 조각 얻어 먹으려고 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성난군중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듣는가, 아니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있는가가 아니라 들은 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천국은 나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의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왕들 중에 5개월도 안 되는 통치 기간을 한 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의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므낫세 왕의 정치력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기가 많았는지 인기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5년의 시간은 그의 이 왕으로서의 시간이 인정되어짐의 시간입니다. 반역과 음모,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55년의 왕권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참 훌륭한 왕으로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그 므낫세 왕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열왕기하 23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겉으로는 분명 성공한 것 같습니다. 55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의 악이 극에 달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듯이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기준, 영원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이웃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괜찮다.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내가 천국 와보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거더라. 지금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 돌이켜라. 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은 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례교회 성도님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좋은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버거움이라 할지라도 그 버거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그 행복이 이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